오늘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한 분이 언제까지 열왕기하를 하시냐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끝날 때까지 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달 7월 달에 끝나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같이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 예배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는 이렇게 조금 주제별로 많이 나눴지만은 아침에는 이렇게 책별로 이렇게 쭉 나가면은 원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5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깊이 쭉 따라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또 아침 예배 드리면서 또 주일 예배 같이 드리면은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터이니까 아침 예배 오시기 전에는 그 전날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돌아가서는 그날 본문도 같이 말씀 나눈 것 한번 더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아하스 왕은 유대 12대 왕이 되죠. 근데 정말 그 남유다에서는 12번째 왕이지만은 가장 악한 왕, 마지막 므낫세 왕하고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도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은 괜찮은데 이 아하스는 이토록 악한 길을 걸었는지 참 궁금한 일이에요. 그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으니까 36살에 죽는 셈이죠. 정말 이스라엘 남북 다 합쳐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란 무엇입니까? 갖가지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정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로 몰아가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한 일 중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진 일이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이 없겠습니까? 일상적인 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왕기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을 기준으로 살면 인생이 이게 얽혀서 풀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이 사람 뭐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하면 여러분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인생이 꼬여서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일을 해봐야 많은 일이 기억되지도 않아요. 저는 참 기억이 나는 게 83년인가요? 83년 그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 러시아 미사일에 맞아서 그 소비에트 러시아죠. 소련 미사일에 피격돼서 격추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민간 여객기가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하린 앞에 있는 앞바다에 추락을 한 것이죠. 일본 그 삿포로 위에 제일 끝에 그 홋카이도 섬 끝에 있는 데가 와카나이라는 그 앞바다에 이게 비행기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히 제가 취재를 하러 간다고 그때 조중근 부회장이 이제 특별기를 내 가지고 기자들 몇 사람하고 갑자기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취재하러 간다고 떠났는데 한 사흘 갔다가 온다고 갔다가 뭐 그냥 장기간 체류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우리 타고 가는 이 여객기가 또 이렇게 추락했다고 이렇게 NHK가 오보를 냈어요. 그래서 일본 NHK가 그 피격된 칼기 이게 유해 수습과 사고 수습을 위해서 가던 또 대한항공 특별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추락했다고 자막 특보를 내는 바람에 우리 그 동경에 있는 특파원이 NHK에서 그게 나가니까 그 사실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NHK를 인용해서 그렇게 다시 또 칼기가 떨어졌다고 보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3번이나 죽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뭐 비행기는 멀쩡히 삿포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보도가 나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동경에 있는 특파원이 정말 유능한 특파원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다 하는 분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보도도 많이 했어요. 정말 유능한 특파원인데 그 오보를 하나 하는 바람에 5년 반 동안의 특파원 모든 기록은 오간데가 없고 칼기가 떨어진 걸 오보한 것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하는가 평가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5년 반 동안 열심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5년 반 동안 한 일이라고는 칼기 안 떨어진 비행기 떨어졌다고 오보한 것밖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 살고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서 그렇게 부산 떨어봐야 남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한 가지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 뭐 이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대단한 일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시선에 맞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잘 안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마치 손에 있는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모래를 뭐 2주먹 가득 쥐어 보십시오. 꼭 모래시계 모래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있습니까?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다 빠져나가고 남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때 뒤돌아서서 봐봐야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기억이 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분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리 잘해줘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일 한 가지 하면 뭐 헛일 아니에요. 헛일. 지금까지 다 잘한 거 헛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 이 코드를 모르면 같이 살아봐야 헛일이에요. 이 아내들이 또 남편을 또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남편한테 뭐 다 잘해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남자들은 딱 한 가지를 원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일이에요. 뭐 나는 뭐 밥을 차려줬는데 누가 뭐 40년 밥 차려줬는데 그것도 남편이 배은망덕하다고 화를 내는데 남편이 뭐 밥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40년 밥을 차려주면서도 잔소리해가면서 차려주고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하고 이 식충아 삼시가 그렇게 차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차려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또 남편도 아내를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뭐 선물 제가 본 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꼭 못된 짓을 하고 나면 아내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가요. 그거 뭐예요? 선물 사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있고 나서 선물도 있는 것이고 남편을 존경하고 나서 남편한테 뭐 잘해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뭘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아하스라는 이 왕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봐요. 뭐 이 20살에 왕 돼서 16년간 뭐 오죽 열심히 살았으면 또 그 나이에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했는가 하니까 이게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다 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아니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남유다 왕인데 다윗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남유다의 가장 큰 불행은 아합 왕가와 혼인의 이 맥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쪽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정말 그 혼인 관계로 들어간 것이 큰 화근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급속히 남유다도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해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하지 않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인신 제사를 이걸 끔찍하게 장려했는가 하니까 이건 이 뭐예요? 이 뭡니까? 그 밀곰이라고 하는 암몬 족속들의 제사 방식이에요. 몰렉 제사라고 하죠. 이 몰렉 제사는 자녀들 아들을 특별히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뭐 불태워 죽이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제 먼저 성결 의식을 한다고 불 사이를 걷게 하고 나서 그 아이를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제사 방식이에요. 그걸 지금 이 아하스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도벳이라는 이 사람 인신 제사 드리는 제단을 특별히 만들어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려면 무슨 일을 못했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써놓은 것이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푸른 산 아래라는 것은 나무 아래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영험 있는 나무, 큰 나무 있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거기다가 물 떠놓고 뭐 별 그걸 다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큰 나무 밑에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전부 그런 산당이나 제사를 지내면서 음란한 제사를 드린 것이 또 더 화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의 길로 들어갔는지 이 한두 줄의 문장이지만 우리가 이게 능히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산당 제사라는 게 처음 이게 사실은 뭐 처음 유래를 보면은 꼭 나무랄 일만은 아니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다윗과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템플 제사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면서 모든 산당을 마땅히 폐했어야 되는데 그 잔재가 남기 시작을 해서 그 산당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 가까이서 예배드린다는 명목으로 온갖 산당들이 횡행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도 여호와께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거 토속 신앙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혼합된 신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샤머니즘이 우리나라 땅에 불교가 들어오면 샤만적인 불교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샤만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듯이 이 토속적인 신앙이 종교들 전체를 이렇게 혼합시켜 버리고 마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라는 자가 정말 아버지 요담은 그래도 성전 윗문을 수축할 만큼 그야말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쩌자고 그 아들은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인생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괜찮은데 아들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아들이 태어나는가 하면, 또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 같은데 아들은 또 괜찮은 아들이 가끔 태어나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적인 DNA는 꼭 그렇게 유전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이란 어쩌면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충분한 경우의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반드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렇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신앙적 측면은 고사하고 그쪽은 안 보고 아버지의 세속적인 면만 보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하스는 요담의 그런 신앙적인, 아버지 요담의 신앙적인 면을 전혀 보지 못하고 20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에 보지 말았어야 할 것만 고루고루 보았던 그런 삶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끔찍한 그런 인신제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인생 채찍과 매를 들어 쓴 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따로따로 쳐들어왔는지 함께 쳐들어왔는지 우리가 한번 이걸 보면, 이 오늘 역대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려요. 역대기 28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돼요. 사실은 역대하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역대하 28장을 보면요, 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다 나와 있어요. 28장 3절 4절에 그 같은 말이 그냥 있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이런 말이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5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걸 하루에 12만 명 학살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여러분 이 보니까 아람에서 그냥 전쟁해가지고 12만 명 죽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그래서 이게 자꾸 두렵기 시작을 하니까 사방에서 대적들이 달려들기 시작해요. 에돔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사방에서 준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 집안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맥을 그래도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이 아하스 왕의 엄청난 죄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을 그 괴로움과 고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처참하게 죽어갔는지 말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하스가 SOS를 어디다가 칩니까?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리고는 뭘 보냅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래요. 어쨌건 아하스의 SOS는 좋은 빈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대군을 이끌고 아람을 쳐서 다메섹을 멸망케 하고 그 백성들을 기르러 옮기고, 그리고 잠시 평안이 온 듯하지만은 그에게 바쳤던 왕궁의 금은, 모든 그 금은이 어떻게 아수르를 달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작은 도적을 내어 쫓아고 큰 도적을 불러들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뭐 한참 장발 단속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파출소 피했다가 경찰서를 만났다. 그 옛날에 하도 우리 장발 좀 머리 좀 기르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 머리 기르면 옛날에 막 잡히면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출소만 나타나면 몰래 파출소를 돌아서 갔는데 돌아서 가보니까 경찰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경찰서 본소에 들어가서 머리를 잘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한다고 됩니까? 작은 대적을 피한다고 큰 대적 불러들였더니 큰 대적한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의 아람도 멸망합니다. 러신 왕은 마지막 왕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136년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지만 아수르에게 당하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경고하고 제발 그리로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외쳐대지만 사람들은 귓전으로 흘려듣거나 뭐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타락하면은 그야말로 견디기 어렵다. 심판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그래서 그 먹은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긍휼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요 내게 주신 재물이요 재능이요 시간이요 이 여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제가 한 것이라고는 뭐 오보 하나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제가 한 것이라고는 인신제사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생명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 타락해도 이토록 타락한 세상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기독교보다도 타락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힘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저렇게 절벽 끝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죽음의 길 그 절벽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갈 수 없는 길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토록 타락한 세상 어이없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심령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줄다름 쳐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길의 끝이 절벽이고만 개의치 않고 달려가는 저들의 걸음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은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발걸음으로 주님 가라 하시는 곳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 전하라 하는 곳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저앉아 일어설 힘조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등을 두드려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분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아하스처럼 두려움 가운데 모든 우상에게 절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